오늘 주님의 고난일에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아침 6시쯤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고 머리에 가시 하나 써서 머리에서부터 계속 피가 흘러서 손과 또 발까지 온몸이 피로 적셔지고 또 숨을 거두신 후에는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와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 고난 가운데 숨을 거두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뜻깊은 이 고난일을 맞아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가장 경건한 자세로 오늘 하루를 지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 후에 아레마다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안식구 첫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니까 실제로 죽음에 갇혀있던 시간은 오늘 오후 3시 후 9시간, 내일 24시간, 그러면 33시간이고 주일 아침 한 4시, 5시에 부활했다고 생각하면 37시간, 8시간 정도를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잠깐 계셨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십자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크고 작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죽음과 비교할 수 있는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세계적인 재벌도 권력자도 노숙인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영화에서 헌신하며 일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능력 첫 번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해서 자기의 의지력을 상실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술에 만취해가지고 운전한 여성이 밤에 50대 가장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데 술이 만취됐으니까 내가 가야 하는 길하고 저쪽에 오는 길하고 차선을 바꿔가지고 저쪽에서 차가 오는 글로 차를 몰고 들어가가지고 (50대) 가장을 차에 쳐서 죽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음주 사고 여기에 관대합니다. 차선을 거꾸로 들어가고 오는 편은 차선을 들어가고 주행하다가 사람을 죽였는데도 징역 5년, 미국 같으면 무기징역 최소한도 30년 이상은 아마 그런 언도를 내릴 텐데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저는 이 판검사들이 너무나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랐지만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경은 아주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뿐만 아니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가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도 돈을 빌려서라도 또 가서 도박을 하고 그것마저 탕진합니다.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가면은 고급 승용차들이 다 중고차들 이게 거기에 많이 있대요. 고급 승용차 타고 와가지고 차까지 잡혀서 도박하고 나중에 갈 차비도 없이 근처에서 노숙자처럼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에 취하지 말라. 도박 중독에 취하지 말고. 요즘은 또 마약이 얼마나 퍼지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잘못된 데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영적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받고 권능 받아서 죄와 싸워 이기고 문제와 싸워 이기고 내 마음의 염려과 걱정과 싸워 이기고 세상 유혹과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상실하는 순간 마귀가 공격해 옵니다. 성령 충만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을 상실하는 그 순간 주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기쁨이 없고 늘 무언가
마음에 불안하고 눌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서 주님의 주신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미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 선교사로 갔다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큰 절망에 빠졌는데 또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기록 보면 미국으로 갈 때도 배가 풍랑을 만나고 올 때도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막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떨어지고 막 흔들리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선교사로 실패하고 여기서 죽는구나. 근데 찬송 소리가 납니다. 아니 이 풍랑 속에서 찬송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가봤더니 당시 성령운동 하던 모라비안 교도라고 그들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크게 마음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누군가? 우리 처음에 순복음교회가 막 그냥 통성기도하고 박수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순복음교회에 대해 조금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 다 통성기도하고 다 박수치고 다 찬송하고 지금 다 순복음이 됐습니다. 요즘 우리 순복음이 좀 장로교처럼 돼서 문제지. 그래서 이 존 웨슬리가 영국에 돌아와 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 그 예배 드리는 곳에 찾아갑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날 밤, 그날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요한 웨슬리의 삶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불을 받고 평생 동안 그 마음에 불길이 타올랐다. 그래서 세계를 나의 교구로, 영등포 마포가 내 교구가 아니라 존 웨슬리는 1738년 그때부터 불 받아가고 복음을 들고 온 영국과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계를 나의 교구로, 300년 전에 벌써 그런 성령받은 한 목사가 큰 꿈을 선포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회로 그런 목사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감리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영국에서 이제 캐톨릭에 반대해서 나와서 만든 기독교인데, 영국 연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 성공회 성직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 세계 지금 성공회 교인들이 한 9,100만 명, 성공에서 나온 이 감리교 교도가 7,600만 명, 미국을 중심으로 생겨난 침례교 교인들이 한 9천만 명, 우리 하나님의 성회, 우리 오순절 교단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성회가 6,800만 명. 근데 우리 한국에서 가장 교인이 많은 한국 교인 전체 3분의 2가 되는 장로교는 전 세계에 1,800만 명. 전 세계 장로교 교인의 3분의 1이 한국에 있습니다. 모르셨죠? 우리 하나님의 성회가, 우리 순복음교단이 세계적으로는 장로교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숫자 통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성령으로 하는 교회는 막 부흥하고 있고 모든 기성교단이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꺼졌는데 다시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사라졌는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복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고, 둘째로 우리는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주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서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101절 102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주전 1500년 전부터 쓰여진 이 성경이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1600년 동안 한 권의 성경이 쓰여졌는데 1600년 동안 쓰여진 한 권의 성경이 모든 내용이 신구약에 다 조화를 이루고 짝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책이 없습니다. 책을 1600년 만에 쓴 책도 없고 1600년 만에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왕이 쓴 책도 있고 목자가 쓴 책도 있고 제사장이 쓴 책도 있고 어부가 쓴 책도 있고 다 이 다른 책들이 한 권이 됐는데 이 모든 내용이 통일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줘서 1600년 동안 성경을 쓰는 각 저자들이 다른 곳에서 자기들이 책을 썼지만 다 조화를 이루게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고 쓰고 외우고 묵상하고 또 성경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안 배우니까 이 신천지 같은 이단이 요한계시록만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그래갖고 접근해서 우리를 낚아채는 것입니다. 성경을 평상시 안 읽으니까 성경의 내용을 그 이단들이 몇 개 외운 거 갖고 자꾸 들이대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대학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원래 성결교회 다니던 분인데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에 빠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원어 성경까지 공부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든 피조물이 예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다고 하는 걸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뿌리가 깊습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그 이론을 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받고 쫓겨나갔는데, 그것이 계속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단으로 옷을 바꿔 입고 나와가지고 여호와 증인이라는 옷을 입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데, 여호와 증인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들이 보통 사람 못 이깁니다. 목사인 저도 새벽 1시까지 얘기했는데 내 얘기는 듣자고 자기 얘기만 해요.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냐고. 믿는데 근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아니냐고. 아, 하나님이 아니래.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이단들은 거기에 딱 잡혀갖고 절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성령님이래요. 이만희가 절대 안 바뀌어요. 식당 종업원인데 예수 믿느냐니까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닌대요.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 아, 우리 교주님이 성령님이래요. 신천지니까 맞대. 그런데 영생불사인데요. 영생불사. 그 이만희가 지금 병 들어갔고요. 온갖 병 다 들어서 얼마 있으면 죽어요. 그렇고 나면 이제 신천지가 또 나눠서 또 다른 거 이단 또 만들겠죠. 또 만들겠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선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온라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많은 그 과정을 시간 내서 다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요 100번 읽어도 새롭고 1000번 읽어도 새로운 것이 성경입니다. 늘 주님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제 중학교 때 같은 반에 있었던 현다윗이라고 하는 친구의 아버지가 현성초 목사님이신데, 현성초 목사님은 신일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다가 미국 가셔서 은퇴하시고 천국 가셨는데, 우리 집에 가보가 있는데 아버님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하도 많이 읽어서 헤어진 성경은 3권이 가보랍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 몇 번 읽으셨냐 그랬더니 1000번 읽었대요. 1000번. 성경을 1000번 읽으신 거예요. 1000번. 그래갖고 하도 읽어서 여기가 다 달아가지고 그 3권이 딱 집에 가본데, 성경을 한 100번 이상 읽고 나시니까는 이제는 성경을 이렇게 펼치기만 해도 말씀이 다 들어오니까 성경을 읽는 속도가 이렇게 펼치는 속도로 이렇게 읽으시면 전체 내용을 읽으시니까, 그래서 천천히 넘기시면서 성경을 한 번 읽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말씀이 늘 새롭고 그 말씀이 늘 은혜가 되고 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늘 자신을 가다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얘기는 들으면 우리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금 뭐 매스컴들에서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번 시장선거 하면서도 얼마나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좀 서로 칭찬해 주면서 뽑으면, 아, 내가 참 저 사람 좀 잘할 사람입니다. 저 사람 박수 쳐줍시다. 그런데 난 좀 더 잘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싸우니까
안타까워요. 서로 칭찬이 내려가면서 저 사람 참 훌륭한데 제가 좀 더 잘해야 되니까 절 찍어주세요 하면 얼마나 박수 더 쳐주겠습니까? 한 분도 안 그래. 그냥 제가 제발 네거티브 공세하지 말라고 부탁들 했는데도 그렇게들 문제점만 갖고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좋은 점을 배우고, 할렐루야, 허물은 덮어주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죠. 서로 피차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